다시 할게요. 아니면 지금 이 말이 조금 정리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 다시 할까 될까요? 들으려고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계속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 승리 힘들겠다. 아유 참 힘들겠다. 크리스찬 청년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이야기해보는 성식교회 청년부 보이는 라디오.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는 라디오의 MC 김홍현 목사, 홍덕영 목사. 이건창 전도사입니다. 4월에 우리 한번 보이는 라디오를 찍고 네. 또 이렇게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박수! 와! 청년들이 댓글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섬겨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고정 가자요. 아멘. 고정이 됐습니다. 아멘. 그 결과 우리가 또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타교인이지만 기대되는 컨텐츠네요. 우리 성실교회 청년부의 이 영향력이 우주 끝까지 가고 있어요. 알고리즘이 인도하는 아멘. 네. 라디오 진행마저 잘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 귀한 섬김 감사합니다. 완벽한 미디어팀의 편집 또한 퍼펙트. 저희도 이거 편집된 거 보고서 저 눈물 날 뻔했어요. 저희 집 애들이랑 저희는 그냥 대여섯 번 돌려본 것 같아요. 또 댓글이 있는데요. 리얼 상담 고민 너무 좋아요. 맞아요. 우리가 좀 너무 그때 한지민도 나오고 한지민도 나오고 한동안 이슈였죠. 네. 한동안 이슈. 우리 청년들의 반응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까 방금 한 것처럼 한지민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이는 라디오 찍고 나서 주변 반응이 있으셨나요, 목사님? 네. 그때 제가 이상형 얘기를 하고 한지민 배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상형이 뭡니까? 저의 이상형. 네. 한지민 닮은 줄. 주변에서 다 그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 너무 눈이 높은 거 아니냐. 너 그러다가 이제 결혼 못 한다. 네. 이런 얘기만 많이 들렸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눈이 높은 건가요? 네, 눈이 높죠. 사연들이 청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고민이라 뭐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도 네. 나오면 알려달라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긴장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이번 보이는 라디오의 주제는 삶입니다. 교회, 그리고 가정, 직장, 대인관계 등등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민과 궁금증을 우리가 미리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한번 뭐 신학적인 어떤 얘기보다 그냥 신앙의 선배로서 20대에 잘 모르던 것들을 그동안 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관점들을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우리 이건창 전도사님께서 첫 번째 고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일마을 닉네임 이걸 어쩐담 청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내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어쩌다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는데 교회가 이단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종교적인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좀 다음 사연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우리 송덕현 목사님 소개시켜주세요. 네, 닉네임이 믿음인 일마을 청년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지인들이 다양한 종교 중에 유독 기독교만 타 종교에 있어 배타적이라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선하게 살기 위해 종교를 믿는데 왜 이리 타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지 물어보는 지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쩐담 청년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저는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분과의 관계를 좀 조심스럽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단에 크게 빠지지 않았고 좀 어떻게 사연자분에게 좀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면은 이분이 이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좀 인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에 그런 신천지나 뭐 이단에 빠져있는 영혼도 우리가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게 좀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랑 이 교리에 대해서 공부한 자체가 너무나 틀리잖아요. 네.
뼈대와 같은 이 교리가 흔들려 버리면 무너져 버리는데, 이네들은 자기들만의 교리를 세워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교리가 약하고, 그럼 얘기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전사님이 더욱더 그 적나라함을 받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건창 전도사님이랑 비슷한 의견인데요. 관련된 성경 구절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무리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2번이나 반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디도서 3장 9절과 10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예 멀리하라라는 말은 아니고 어차피 그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 사이로 잘 지내시되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종교적인 이야기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을 보면요, 아까 종교적인 문제, 왜 너네만 구원이 있냐, 그 선하게 살기 위해 종교를 만들었다. 약간 이 종교에 대한 관점 자체가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손정 목사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연 읽으면서 네. 딱 이 문구가 딱 들었어요. 그냥 선하게 살기 위해 종교를 믿는데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의 종교 생활 그리고 종교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좀 이 사연을 보낸 분도 잘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흔들리면 되죠. 네. 거기에 이제 맞다 이렇게 돼버리면 네. 힘든 거죠. 우리 유독 기독교만 타 종교에 있어서 배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만이 진리잖아요. 진리는 상대적일 수가 없어요. 배타적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진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가 아니라 항상 맞는 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이 잘 아시고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에 분명히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이 전제가 흔들리면은 기독교가 사실 존재 가치가 없죠.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되게 좋은 일을 하는 그냥 모임일 뿐이죠. 우리가 목적이 구원을 받는 건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이름밖에 없는데, 다른 종교에서 이것도 된다 저것도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절대로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선한 어떤 삶과 어떤 동아리적인 느낌의 어떤 나의 약간 정신 수양을 위한 종교로 보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이건창 선생님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종착점 자체가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한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 그런 다른 신들로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아무리 피 터지게 얘기해도 대화 자체가 좀 힘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듣는 것 같고 또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서로 이렇게 틱톡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얘기를 계속 진행하는데, 그게 아니면 좀 얘기를 좀 이렇게 그래도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적당선에서 마무리 하려고 하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이 모든 걸 전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만큼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 만큼 또 내 얘기를 내가 다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관계의 친구라면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도 또 서로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데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성실교회 청년부 행복파티 위드 어스는 이 시간을 통하여 서로가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 친구들을 포용하고 관계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행복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드 어스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와. 네, 다음 사연은 교회에 대한 사연인데요. 우리 김홍현 목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닉네임 고민인 이마을 청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마다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데 설교가 잘 안 들어와서 고민입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저의 신앙심 부족이 가족 고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설교가 잘 들어올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카테고리 선택한 또 다른 사연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건창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닉네임이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인 일마을 청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팀과 부서 등등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응답받아 사역을 시작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을 크게 주셔서 사역을 시작하기도 했는데 마음 주시는 대로 하다 보니 어느새 주일엔 정신을 차리기 힘든 만큼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주중에도 생업을 가장 나중 순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역 중 어느 하나 내려놓자니 기도를 해봐도 무엇이 맞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송동현 목사님, 비슷한 사연이 하나 더 있다고 하죠? 네, 닉네임 하나님 자녀인 일마을 청년의 사연입니다. 교회 사역에 힘쓸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지만 조금 버거운 것 같아요. 사역 하나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사역의 빈자리를 채워주기를 제안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 제가 가면 너무 힘들고 또 가지 않더라도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마치 그 요리사인데 요리 맛이 없어요. 이 요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저는 좀 약간 죄송한 마음이 되게 컸습니다. 설교가 안 들어와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의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 주면 좋을까요? 설교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고등부를 맡고 있지만, 그리고 또 저도 설교를 듣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설교가 안 들린다라고 고민을 받기도 하고, 고등부 친구들한테 야, 설교 들리기는 하니? 이렇게 제가 묻거든요. 그 아이들도 듣긴 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저희 귀는 다 뚫린 귀잖아요. 뚫린 귀고 그 설교가 뚫린 귀를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모든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문장이 우리 마음을 만지기도 하고, 끝에 5분을 들었는데 그 5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좀 들으려고 좀 노력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입혀죠. 네. 저 기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은 내가 꼭 좀 듣겠다. 오늘 하나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를 좀 내가 들어야겠다. 무슨 말 할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된다. 이현정 선생님 어떻게? 비유를 좀 해보자면은, 우리가 로또를 샀어요. 로또요? 네, 금요일에 로또를 사서 토요일에 로또 방송을 봤어요. 그 로또 방송에서 나오는 숫자 추첨은 절대 흘려듣지 않습니다. 절대 흘려듣잖아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두 번째 숫자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세 번째 발표할 때 세상 모든 집중력이 거기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는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은 문제예요. 어쨌든. 그리고 별로 나에게 갈급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듣는다면, 아까 송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해는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때로는 듣기 싫을 때는 그래도 아까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적어보려고 1, 2, 3, 또 오늘은 메시지 중에서 어떤 단어 강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적는 것도 한 문장이라도 좀 들으려고 하고,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잡고 들으려고 하면 들린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한 단어 취하고 한 문장 취하고, 이제 설교 안에서 좀 자유로웠을 때까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단한 노력.
내가 이번에는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이번에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게 아니라 졸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뭐 해야지? 그러려면은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이 방금 우리가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점이 좀 전 찾았어요. 공통점. 어떤 거죠? 공통점이 나 중심이에요. 네, 나 중심. 설교도 내가 듣기에 난 들은 게 없어. 나는 은혜가 안 돼. 나는 못 듣겠어. 네. 사역도 내가 하니까 내 일, 내가 나 중심으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너무 많이 하고 내가 하다 보니까 더 그런 지침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고민 아까 이어서 보면 그 사역에 대한 지침이죠. 네. 네, 생업도 뒤로 한 채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정 선생님. 분명히 진짜로 기쁘시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렇게 말하면 뭔가 그만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뭐 혹시 우리 윤현부 선생님은 아니시겠죠?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매번 하던 그 헌신이나 사역들이 귀찮아지고 아, 이거 되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했던 사역의 시작, 그 헌신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 사연에서도 나왔는데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 뭐 이렇게 되게 기쁨과 감사한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소진돼 버리면은 뭐 시작은 분명히 그랬지만 후에는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했지? 내가 왜 이렇게 낭비했지?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좀 지침 이런 게 그래서 되게 느껴지는데,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사실 뭐 제가 뭐 그만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사역을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로 비유하자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히 끝까지 사역을 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지칠 거라는 거를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양을 먹이라고 할 때 너 끝까지 이 양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으셨고요.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참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양을 먹이는데 양을 사랑하고 양을 케어하고 양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라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니? 그래 그럼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한테 좀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구들은 꼭 토요일 주일날 놀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다 못 간다고 하고, 그렇게 돌다가 지난 20대를 돌아보니까 나의 20대는 뭐 했지? 집, 학교, 교회, 집, 직장, 교회, 이게 뭘까라는 약간 궁금증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좀 그만할까?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나 너무 힘들다. 나 왜 나만 이렇게 시키지? 이렇게 되는데, 그 시작했던 원인이 뭔가 구원에 대한 감사, 기쁨이구나. 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구나. 그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한다면 이런 마음들이 내려놓지 않을까. 더불어서 저는 반드시 교회는 1인 1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들이 서로 함께 건물을 세워가는 건데, 그런 건물들을 누군가가 세워주지 않으니까 이 한 사람이 문도 해야 되고 창문도 해야 되고 또 손잡이도 해야 되고 이런 역할 하다 보니 너무 지치는 거죠.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한 부서, 한 사람이 사역 부서, 임원, 예배팀,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이 영상 보는 지체들도 섬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줬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짐을 하나씩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고등부지만, 유년부지만, 또 청년부지만 이런 사역을 함께 짊어짐으로 서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협력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섬기는 게 우리의 할 일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인 1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일을 하세요. 청년들 같은 경우도 고등부 부서 섬기고 있지, 찬양팀 하고 있지, 또 금요 찬양팀도 하고 있지. 한 사람이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태고리 자체도 교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도 지칠 수밖에 없듯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이 아 나도 사역을 해야겠다, 나도 동참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마음 가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사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로 가야지 모르면 유년부 오십시오. 고등부가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라는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너무 많은 무거운 짐 때문에 내 신앙까지 흔들릴 정도라면 사역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고 싶은데 기도를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담당 교육자랑 상의를 해야죠. 담당 교육자와 네. 만약에 그 담당 교육자가 유년부와 고등부에 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의 휴식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때 잠깐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과중하다 싶으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같이 져줄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잠시 쉴 때 놓아야 될 게 있다면 제가 같이 져드릴 용의가 있고 네. 그런 동역자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의 짐으로 꽁꽁 앓고 있지 말고 네, 같이 얘기해라. 네, 네. 그렇죠. 기도하면서 옆에 같은 교육자, 이런 주변 친구들과 함께 이런 고민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우리 이건창 전사님 계시는 유년부 같은 경우는 만약 그런 무거움이 있으면 그 짐을 내가 같이 져주겠다. 대신 함께 가자. 좀 더 그렇죠. 사역을 축소시키고 전사님이 더 도와주니까 유년부로 와라.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얼마든지 오십시오. 네. 그럼 우리 고등부에서는 띠로리 목사님이 고등부에서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오시면 지금 오시면. 있는 분들은 지금 있는 분들도 말씀하시면 네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 유년부와 고등부 정말 좋은 부서, 오십시오. 좋은 교육자 같습니다. 청년부는요? 청년부는요 함께 집시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야 되는데, 생업보다 좀 더 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도 좀 한번 살짝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생업에서 하는 거룩한 삶, 그것도 모두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생업까지 우리가 못해야 될 정도로 교회일이 과중하다, 그럼 저는 그거는 단호하게 덜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생업이 나중 순위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짐을 나눠서 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두 분이 책을 읽고 왔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약간 도전을 받아서 이번에 이 질문을 보면서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잠깐 봤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내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쩌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내 삶도 제대로 또 사역도 제대로 다 어려울 것 같으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또 열심히 했다는 어떤 다른 또 표현이니까 일단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책 저 이번에 2개 읽었습니다.